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마 인생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인 죽음도 항상 어둡고 암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의 내용에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내 인생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즐겁고 아름다운 소풍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분의 시에서는 죽음조차도 굉장히 정답고 따뜻하고 흥겹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 분은 아닙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마산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시를 접하면서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거쳐서 시인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랬던 그가 38세 될 때에 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동백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1967년도 한국 역사사에 있었던 이야기죠. 동베를린을 방문했던 대학 친구들이 500원, 100원, 200원 너 막걸리 사 먹어라, 이렇게 준 것을 받아서 막걸리 사오면서 인생을 보냈던 이 천상병 시인은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간첩자금 수수 의혹이 붙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고문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외할머니와 손잡고 걷던 바닷길이라는 그 글에 보면 3번 고문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1967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문을 받고 3번씩이나 힘들게 보냈는데 1970년대 이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죽은 줄 알고는 이 사람의 유고 시집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자처럼 살다가 바로 옆에 있는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쓰러져 있었던 것인지 누가 이를 행여병자로 알고는 이쪽에 입원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1972년도에 다시 나와서 43세에 목순옥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랑 생활에 종집을 찍었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64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항상 가난했고 항상 병을 달리고 있었고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분의 인생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아름다웠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시에서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노래합니다. 가난도 고문도 지병도 그를 이 행복함과 그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했었습니다. 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닌 것이 없었고 육체적으로 병약했고 자식마저 낳을 수 없었던 불완전한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그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천상병 시인은 수많은 인생의 아픔 중에 주님을 만나서 살았기에 그렇게 인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 길쯤 되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버나움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무리가 되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말씀으로 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기분 좋은 말걸음을 옮기며 그들은 나인이라는 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성문 가까이 왔는데 성 안에서 또 다른 한 무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문 근처에서 딱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과 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에 마주친 것입니다. 근데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이었는가 하면 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이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나인 성문 가까이 다가가신 주님의 행렬은 막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했으니 주님의 표정이나 뒤따른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관을 따라 나오는 그 행렬 속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행렬 중에 한 여자분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크고 있는 분들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뭐 라온이라든지 범준이라든지 지찬이라든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어쨌든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리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편협함과 불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부로서 아들을 키운다라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힘을 냈습니다. 왜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었겠지요. 무럭무럭 이 어린 아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4절을 보면 청년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아라고 부르는 거 보아 최소한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한 청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된 이 아들, 엄마가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기둥이 생겼구나. 이제는 기대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과 위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모든 그의 꿈이었던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는 설상가상의 화를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이 여인은 울고 싶어도 더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이 집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온 걸로 보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장례 행렬을 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인네들은 함께 모여서 도우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팔자가 사납다. 남편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떠나보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 준비를 거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장례 행렬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들은 관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놓고 머리를 잘 빗고 좋아하는 옷을 입혀서 손을 딱 모아서 싸서 관에 놓고는 장례를 떠나게 됩니다. 제일 앞에는 여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여를 맨 남자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리를 불면서 애고애고하는 호곡꾼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그 중간 정도에 상주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상주가 되어서 관을 메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장지라고 해봤자 속 나오자마자 한 20분 안에,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1시간 안에 대부분의 장례가 다 끝납니다.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례인들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인성문을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은 처참하고 슬픈 행렬입니다. 그런데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는 이별의 슬픔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청년이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남편도 없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 과부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10자식 중에 하나를 잃어도 아프거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그 어미에게는 모든 소망을 앗아가버리는 비극입니다. 저는 이 어미가 결코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장례를 따라갔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통곡을 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 슬픔에 쌓여 울고 있는 이 여인, 함께 울어줄 남편조차 없는 이 여인, 온통 하늘이 다 시커멓게 보이는 이 여인,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 저는 누가라는 저자가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이 여인에게 담아놨다고 봅니다. 아마 누군가가 위로했을런지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그 위로에 많이 들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물질러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도움을 준다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뭐 했다고 합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메워가는 자들 뒤에 있는 소복한 여인, 상주인 그 과부를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 참담한 지경에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많던 사람들 중에 그 과부에게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죽고 나면 끝이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께 나가와서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저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먼저 그 과부를 보신 겁니다. 그 과부가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주님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간장이 애끓 듯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비극처럼 여기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위 과부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픔 중에 있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 하나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과부의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슬픔의 시간에 홀로 계시다고 여기십니까? 가장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은 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들을 귀가 있지만 아무 위로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이의 아픔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찢어질 듯한 아픔 속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듯 슬픔의 연장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애간장이 끓 듯한 불쌍히 여기시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울지 마라. 눈물 흘려 울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도 울지 마라. 아마 눈물 흘려보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마 남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지만 남몰래 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배승훈 목사님이 왔다 갔지요. 목사님이 와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어 주셨죠. 목사님 교회에 2018년도 초에 화재가 났답니다. 불이 난 겁니다. 목사님이 토치라는 것으로 거미줄을 제거하다가 손님들이 오면 머무는 방 안에 거미줄을 제거하는 중에 다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그 뒤편에 불씨가 살아남아서 그 건물 전체를 태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수도 없이 왔고요.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다 끄고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시연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는 이 소방대원들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간 다음에 예배당 들어가는 그 문턱에 앉아 있는데 저 옆에 큰 교회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 귀에는 가슴에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그 큰 교회가 너무 밉게만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세 가지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7kg를 뺐답니다. 그러니 더 건강해졌답니다. 그래서 화재 사건을 통하여 몸을 돌보게 하셔서 건강케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마다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늘 스트레스였답니다. 성도는 개척교인이 늘지 않지요. 이자는 꼬박꼬박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회와 총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도와주게 돼서 몇 개월 동안은 돈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이 화재 사건이 두 번째는 재정적인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화재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자. 그러는 그때부터 경북노회에 여전도에 요청을 해서 대구에서 또는 경주에서 와서 전도팀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랍니다. 화수 목금.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줄 성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울지 마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보의 목양 칼럼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첫 번째 소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고 빗나갈지 모르지만 희망 없이 늘 쓰러질 것 같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까닭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가부와 같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내 아들아, 울지 마라 내 딸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다가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팔을 내밀어서 능력의 말씀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싸늘한 시체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권위자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미 영혼이 떠나버렸고 시체만 된 몸이 남았는데 그 순간 청년의 몸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뇌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삼켰던 것을 다시 뱉어내고 있습니다. 산 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역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눈으로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본능적으로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름 잡은 사람들도, 돈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도,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젊은 패기를 가진 청년들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청년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절망과 체념과 공포의 죽음이라는 병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허물어버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시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외치셨던 그분이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주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장애자로 살아가는 분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사단조차도 항복하고 마는 그 죽음, 청년을 붙들 수도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었던 주님의 명령.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과의 저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공동묘지로, 마을 밖에 있는 묘지로 향하던 이 걸음,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마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걸음걸음이 무거웠고 죽음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묘지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바뀌어서 기쁨의 행렬이 되어집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이 행렬이 바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감사 찬송하는 행렬이 되어집니다. 이 행렬이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행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감사와
환희와 찬송의 행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겁게 왔던 이 발걸음,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일어나서 산 자의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